암이 한 3번째 전이된 한 번도 고통인데 그걸 2번, 3번째 경험한 분이 합수 오셨는데 얼굴이 되게 밝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제는 좀 발견되고 알 것 같다고. 그리고 어떻게 얼굴이 밝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 하나님 계획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니까 고통인데 고통을 해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해석이 되니까 아픈 그 부위를 넘어서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죠. 그것도 은혜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가 최인호 씨는 불교에 심취되어 있다가 캐톨릭 신자로 마지막에 죽었는데 암이 온몸에 전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으면 되는데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나의 통증 고통을 아뢰소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참 이 예수께 아뢰달라고. 마리아를 통한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때도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창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절대 이름을 가진 자들이 크리스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이 복음은 이런 큰 고통 겪는 암을 통해서도 복음은 깨달아지는 게 아니구나. 참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 통증인데 통증을 당하는 분처럼 느끼지 않더라고요. 매사에 웃으시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하나님 참 큰 은혜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 절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또 여러분 건강할 때 그 위에 모든 것을 올려놓고 힘 있을 때 여러분 걸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절대 인생의 최고의 반석 되신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언약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임받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바둑을 일찍이 가르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검도를 일찍이 가르칩니다. 그것처럼 집중력을 키우는 이 좋은 일 없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살 겁니다. 그런 최고의 집중력은 바둑도 검도도 아닌 예배 속에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 예배의 모습, 그 예배의 음성, 예배의 승리, 그 모습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 세상적인 집중을 다 가지고도 오는 그 아이에 대한 영적 문제를 그 바둑이, 그 검도가 해결 못 해줍니다. 그 명철함이 그의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느 정도 악하냐,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게 마귀의 IQ입니다. 마귀의 IQ.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 IQ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보고 많으면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 외에는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검도 구단이야. 내가 지금 바둑이 지금 최고의 구단이야. 이 마귀는 겁내지 않습니다. 사탄이 겁내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에 겁을 내지 다른 것에 겁이 안 됩니다.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했을 때 오늘 본문처럼 이 산재되어 있는 이 고린도의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이 안 붙잡히면 결국 다른 것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붙잡히든 게임에 빠져있든 음란에 빠져있든 주식에 빠져있든 정치에 빠져있든 교권에 빠져있든 복음 아니면 절대 복음 아니면 상대적인 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영적 상태가 전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어느 날 영적 고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에. 뭘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주름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돈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고 사람들이 못 배웠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란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안 붙잡히면 다른 것 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중독이 안 되면 다른 것에 중독되게 있다는 거예요. 명정신과 살아가려면 못 살아가요. 복음 아니면
그러니 다른 걸 자꾸 찾아가요. 다른데. 자기도 모르서 돌파구를 복음이 아니니까 다른 걸 돌파구로 삼아하는데 그게 이제 함정이 올모터리란 말이에요. 사단은 교묘하죠. 딱 하나님 말씀 절대 반석이신 그리스도 아멘 이러면 될 텐데 참 이 부분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 오늘 이렇게 멸망의 애터리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오늘 이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고 삶의 새로운 그런 응답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새로운 생명 살리는 현장 살리는 증인 제자의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놓치지 않고 누릴 것이 뭐냐는 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첫째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전부 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세웠는지 여러분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 팔레스타인 자체가요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천재 중앙센터가 이런 팔레스타인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그냥 이스라엘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중앙에서 뭐가 되도록 각국 전 세계의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런데 이분들이 이 주님에 대한 이 관심과 소원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도시 됩니다. 우리가 이럽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지금도 인정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말씀을 받은 나라라고. 우리만 구원받는 선민이라고. 참 자가당착이 크죠. 1절 하반절 보게 되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빈 그토록 사랑하사 그들 인도하시는 절대 인도인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고 인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인도 안 하시면 살 사람 있나요? 잠언 3장 5절에 너는 너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를 의존하고 살잖아요. 계산하고 복잡한 거, 풀도 못하는 거, 영적 숙제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런 연구 분석해도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의 대상이지.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나님 살아계셔서 구원받은 나를 뭐 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게 유월절 사건, 그게 맥주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 인생들이 이 구원받은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지만 너희들이 갈 곳은 저장되는 수장절, 천국이라는 사실 잊어먹고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항상 놓치지 않고 누릴 게 뭐냐?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고 계신다. 어느 정도입니까?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 하는 일이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그걸 안 거예요. 노예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인도를 모르면 여러 상황이 다 속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것밖에 안 되지. 또 가졌다. 이만 가졌다. 그게 뭔데 그걸 하나님 보시는 앞에. 이분도 보니까 방송에 수지가 10월달 지 생일이라고 1억도 기부하더라. 1억. 수지 알죠? 수지. 그 이름도 잘 돼야 돼. 수지 맞아버려야 되니까 1억씩 기부하더라. 저 바라만. 광고 하나 찍으면 뭐 5억씩 10억씩 받아버리니까 뭐. 남진 1급 가수들을 모아서요. 행사 한번 치르는데도 행사비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송가인 요즘 한번 행사 초청하면요. 3,500만 원입니다. 송가인 알죠?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 많은 걸 또 이야기하더라고. 무명의 시력을 다 거쳐서 됐는데 왜 그리 말들이 많냐. 아니 최고의 특급 가수들을 모셨는데도 1,000만 원 섭외비인데 왜 쟤는 3,500만 원씩 받냐. 그럼 초청 안 하면 될 거 아니겠냐. 한 곡도 그거 자기 곡 발표한 적이 없지 않냐. 남의 곡이지 않냐. 말들이 많죠. 남의 것 가지고. 가진 것이 여러분 있는 사람 볼 때는 그게 돈입니까 사실 여러분. 없으니까 큰 돈들이지. 하나는 우리 생명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 거예요. 전부 주변 것들에 대한 여론들에 대한 것만 막 야기가 되지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돈 1억 그 3,500 그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이 뭐랍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이게 자랑이 되면 큰일이에요. 이게.
제 아는 집사님은 요단강가에서 똥물 가지고 제가 목사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똥물인데. 그 갖고 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것은 뭐 냉장 보관된 물도 아니고 그 묻은 그 시간에 가서 타고 오고 거리가 얼마나 먼데. 거기에다가 그 날짜를 맞추려는 것도 얼마나 또 시간이 많이 경과했겠어요. 그런 자랑이 뭐냐. 늘 입만 열면 세례만 되면 혼자 나한테 목사님 제가 요단강가에서 또 물 자기가 또 온 것도 아니라 또 죽물인데 맞아. 이스라엘 지금 사람이 그걸 하고 있다니까. 모세로부터 자랑거리가 돼요. 저도 뭐 서울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영락교회에서 결혼했는데 장모님이 권사님이니까 그 권사님 딸이 이머리 나는 여자니까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니까. 자랑이 되죠. 통합체계 최고의 상징적인 교회, 한국교회 상징적인 교회 영락교회. 그거 내가 결혼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세로부터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오죽하면 세리요한이겠습니까? 모세나 세리요한이 엘리야나 모든 시대는 누굴 지금 조명해 주는 거냐?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전부 모세, 바울, 여러분 누구 이름 다 한번 대봐요. 전부 어바우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사람들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관한 것의 매력이 넘어가는 거, 관의 매력이에요. 평생 자랑은 뭐냐? 복음 밖에 것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이 오는 그 영적 문제 해결되겠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절대 반석에 내 인생이 올인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홍해 도와라 말은 강이나 이 바다를 건너는 걸 말하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왜 요단을 건너라겠어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력을 돌아라. 내가 하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절대 믿음. 시시한 것에 말 듣고 그러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리 문제 안 돼요. 이분도 이 차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다가 남의 집 울타리 넘어가는 그 열매를 다 묻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지나가던 남의 해가지고 뭐 애호박 따다가지고 국 끓여 먹고 된장 끓여 먹고 그래 살면 안 돼. 한번 설교하시더라고. 맞아, 그래 살면 안 돼. 그런데 그래 살아도 돼. 목숨 무슨 얘기입니까? 그 두 중에 한 사람 틀린 말이네요. 그래 살아도 안 되고 그래 살아도 돼. 뭔 얘기지요? 복음만 했으면 그리 그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 애호박 안 따먹었다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제 문제 해결됩니까? 그럼 따먹고 잘 해결해 산다. 그게 또 영적 문제 해결되고 그게 근본 문제 해결됩니까? 복음만 했으면 그리 그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우리 잘못하면요 그 다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 자기 삶의 기준. 좀 개차번호 살았다. 그게 어째서? 그것도 복음 아니에요. 잘 지켜 잘 살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복음 아니라니까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절대 능력들을. 3절에는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 다 같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언약은 생명떡. 절대 생명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그 속에 참여한 것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복음의 공동체가 된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그 신령한 음료수 먹었다 이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 오병이의 역사를 요한복음 6장 아시잖아요. 5,000명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내가 있다.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생명 얻게 된다. 그게 복음이라는 그게 복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육신 자랑에 도취되어 살면 안 됩니다. 좋은 집에 살면 편리한 게 많아요. 편리하잖아요. 그 얼마나 편리한 건데. 그런데 사실 그게 편리함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편리함 때문에 더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전부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절대 반석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인도, 절대 생명, 절대 생수입니다. 신령한 음료.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게 되면 앞에 주님 말씀하죠.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말씀으로 그 속에 주리는 복음의 누림이 있으면요 뭐가 되죠? 속에서 막 솟아나는 이런 막 영적인 에너지들요 기쁨들이 솟아나요. 그런데 그 생명의 힘을 놓쳐버리면 자꾸 사람들이 막 이상해진다니까요. 깔아진다니까요. 깔아지니까 깔아지는 거 해결하는 게 술이고 음란이고 도박이고 세상 중독이요. 나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도피할 수 있는 길이 그밖에 없는데. 그러니 그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 잡힌 거예요? 악령 흑암에 잡힌 거예요. 말씀에 잡힌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책 못하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한 거 있잖아요. 군중 심리, 군중들, 여론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영웅 심리로 살아가고 이래요. 시편 105편 41절 보면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그 일을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보잖아요. 강단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물이 이 말씀의 능력들이요 전역을 지나가는데 희한하게도 발목에서 허리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창일했다. 모든 식물이며 영혼들을 뭐한 거예요? 소성케 되살아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잠기지 아니하면 여러분을 살릴 자 건질 자 아무도 없어요. 그 반석은 오지리에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베드로 고백한 거예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 고백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리 근성근성을 하잖아요. 보통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이가 뭐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앙 가운데 그냥 붙어 댕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 기쁨, 이게요. 어느 사건 속에 깨달아지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 교육자들, 아이들이요. 복음 속에 들어오고 이거는 굉장히 기적적인 기적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 아이가 필리핀 갔는데 막 덩성덩성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런데 웬일인가? 마닐라에서 잠을 자는데 막 음란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음란한 영에. 보통 그 해골 같은 눈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시달리고 엄청 무서운 게 탁 장면에 연상 나타난 거예요. 그 어머님이 직접 내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머님 목사님. 그동안 근성으로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들었잖아요. 이거는. 계속 다 여러분 다 모태신앙들이 그런데. 대구에 있는 그 권사님 딸아이는 저한테 편지 와서 하는데 자기는 모태 다락방이라더라고요. 그렇지. 지금 21, 22살 된 아이들은 모태 다락방이지. 그 엄마가 30년 직인데. 그러니 어릴 때 쭉 들었던 건성 들었던 그것이요. 무수히 확 휩쓸릴 때 하나가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 했는데. 이랬더니 그게 언제 그런 있은 것처럼 싹 사라지더래요. 그건 자기가 증거라 증거. 이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찬양 사역하고 지금 아무튼 잘하고 있다면서 좋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볼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교리처럼 보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재앙 해결하는 길, 사주파조 벗어나는 길, 지옥 배경 바꿀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외에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이길 수 있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다른 곳은 해결이 안 돼요. 지옥 배경 뭐로 바꾸겠습니까? 사는 게 지옥인데. 그리고 지옥 가는데 불신자들이. 왜 관에다가 사람 시신을 집어넣어야 되니 관이 안 들어갑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비운하고 교회 목사하기를 우습게 얘기했던 사람 마지막 죽을 때는 막 무서우니까 흑암에 다리를 쭉 뻗고 있으니까 관에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 상주 보기 전에 꺾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몸이 경직되어 있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무서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잖아요.
그냥 뭐 저절로 힘 빠지는 거죠. 저절로. 왜냐니까 편안한가 주님 오시는 가는 거니까 뭐 오시라 가라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이래 주는 사람 없거든. 그냥 편안하게 뭐 이러는 거지 뭐. 그것은 천사 오는데 뭐 오래 천사 하래 이래 안 한다니까. 그냥 힘 빼고 이래 하지. 그리는 마지막 죽어도 턱 떨어지면 힘 뺀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가니까 시신도 이렇게 만져도 부드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죽은 시신이지만 부드러운 거. 염하는 사람도 말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세상에 잘 나간 사람 마지막 죽을 때는요 사단권세 지옥 견사 못 이기잖아요. 그리 무서우니까 막 힘이 막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 그럼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멸망의 코스로 또 들어가요. 참 신기하죠. 예수는 그릇이 인생 모든 제길자 끝. 이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정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삼각 삶 자체가요 멸망의 통로로 들어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역사를 알지 않냐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 백성들이 이런 중요한 하나님 축복을 받은 민족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 여자 우선 대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속에서 피 바른 그날 빠져나오고 다 했지 않느냐. 그러면 될 텐데 또 어찌 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나옵니다. 그게 두 번째 뭐죠? 깨트려야 될 멸망의 예틀입니다. 그냥 두었다가는요 영적 힘, 삶의 모든 중심을 다 앗아버립니다. 6절에 보니까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그게 멸망의 예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하죠. 믿음 바라는 들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다 하잖아요. 최고의 증거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음을 가진 증인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믿음의 사람을 기뻐해요. 불신앙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가정도 여러분 아들이 엄마 앞에 아빠 앞에 뭐 믿음의 소리 할 때 엄마 아빠도 기분은 좋지 막 불신앙하는 거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의 예틀 네 가지를 밝히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첫째가 뭐예요? 7절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시편 106편 36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도다? 올무가 되었도다. 잘 하려고 한 것이 올무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틀이 되고 함정이 되어버려요. 그거 다 봉합시켜버려요. 최선을 다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뭐하기 위해서 후손 후대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후손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줄 아무도 모르죠. 두 번째 죄가 뭐예요? 예틀이 뭐냐는 거예요. 8절에 음행이에요.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죄는 9절에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찌되건지요 강나에서 불뱀 물려가 다 싸그리 다 죽어버렸어요. 주님을 시험하다. 함부로 주를 시험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어떤 예틀입니까? 10절에 원망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집에서 그러면 원망하고 자식이 엄마, 아빠 원망하고 그거 제대로 된 자식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종자 원망하고 그 제대로 된 성도 아니에요. 신자 아니라니까요. 그게.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다. 그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거든.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세야 아로나 저들이 너에게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원망만 했냐 원망의 대가를 네가 치를 것이다. 네가 불평만 했냐 불평을 내가 다뤄들지 너도 그런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 민수기 앞에 11장, 21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 하나님 신 만나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와, 광야에서 물기 생기니까. 나중 되니까 어떻게 하면 나중이 되니까. 그걸 막 싫어하고요. 이것밖에 안 줍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음식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철없는 아이지, 철없는 아이들. 음식하고 불평하고. 저는 결혼한 지 만 33년이라. 알지. 32년 되는. 한 번도 집사람 앞에서 음식 가지고 나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왜냐? 집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앞에서 음식하고 나 투정한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제가 하잖아요. 강단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개밥 먹어요, 개밥. 어릴 때부터 반찬이 없다 그러면요 거기다 그냥 막 섞는 거예요. 나는 섞는 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완전 개밥이지. 맛있어요. 그것도 뭔줄 맛있어. 그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 밥 앞에서 뭐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렇게. 그렇다고 뭐 좋은 음식 뭐가 또 좋은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글쎄. 지금은 내가 살라고요. 대대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안 먹어요. 우리 애 둘이 다 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마누라 이제 밖에서 먹자고. 한 번씩 내가 그래도 내가 집밥이 제일 맛있더라. 이렇게 꼬셔가고 집에서 밥 먹고. 그게 이제 내 처신하는 거 사는 서천이라. 지금 이 나이에 30이 되면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그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보면요, 아예 애굽으로요 막 되돌아가자고. 군중들을 선동도 하고요. 이건 시시한 음식, 시시한 식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앞에. 시편 78편 18절 보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탕을 베풀 수 있으랴. 어찌 된 거죠? 결국은 원망하다가 불뱀에 다 싸그리 물려 죽어버려요. 또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이라. 또 대책을 주잖아요.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불뱀이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라. 모세야. 하나님께서. 그게 요한복음 13장 3장 14, 15절입니다. 물린 자마다 쳐다보는 자 살리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예틀은 뭐예요? 예틀. 깨트려야 될 틀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런 절대 축복을 받고도 여전히 멸망의 틀에 익숙해 있다는 걸 기억 못합니까? 예수는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삶을 현장에 나가서 증거해주고 적용하고 살려야 될 텐데 여전히 앉아있어요. 여전히. 어떤 자리입니까? 예틀에 앉아있는 거예요. 멸망의 틀에 앉아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짐승 새끼 같으면 돼지 10병 막 사거리 다 받아가지고 다 죽기 번될 텐데 사람은 죽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는데요. 그래도 못 깨달아. 참 우리 같으면 억장이 무너지지. 그래도 뭐 하나면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평생을요 청바지를 입고 싶은데 입을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것도 내 예틀이라. 그래 청바지는 좀 이제 하체가 우리 주영이처럼 좀 길쭉한 사람들 막 이래 있잖아요. 아이들 좀 날씬한 사람 이러면 청바지는 뭐 다 짜려몽땅한 사람은 청바지에 뭐 비율도 안 맞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내가 청바지를 한번 입었다니까. 엄청 편해요. 편리해요. 해외 갈 때 미국 갔다 보니까 다 공항에 다 청바지라.
그러다가 청바지에 남방 하나 입고 자켓 아니면 신사 그 아주 좋은 이 신사 모습이라. 야, 이 좋은 편리한 이 청바지를 왜 안 입었을까? 육신적 얘기예요. 육신적 얘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세 번째 예틀을요, 세틀로 바꿔버리면 세응답이 엄청 많은데, 세응답이. 여기 갇혀 있다니까. 예틀은 저와 여러분의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세틀은 하나님 것입니다. 주의 것. 그래서 바울은 뭐란 겁니까? 앞에 9장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 그러면 자꾸 예틀이 갇힐 수 있거든. 왜 자기 몸을 치는 겁니까? 학대를 말하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틀을 세틀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응답이지?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 역사들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이게 안 바꾸면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는 이론적 교론적 아는데 체화되지 않아요. 체험되지 않아요. 나의 것이 안 된다는 건 나의 것이. 상대적인 것이 되지. 여러분 걸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뭐냐? 깨트릴 수 있는 갱신들. 바울이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로마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 요한복음 11장 40절 보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멍불평 그 자리에서 모세 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나 두려워지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6절, 11절 이를 두고 하나님 뭐 하셨다? 본보기로 다 보여주지 않았냐. 교과서로, 거울로, 교훈으로 다 보여주지 않았냐. 11절에 만세를 맞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 않냐. 그 조금만 바꾸면 될 텐데, 조금만. 김해에서 마산 넘어오는 중에 장로님과 만 식사하잖아요.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 장로님 지금 살아계세요. 목사님 말씀이 다 100% 맞습니다. 자기 형님은 합동청 목사입니다. 유모선 공부하셨던 그 신학교 교문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 형님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교권이 막 일어나고 장로님이 젊은 목사 절에 나가면 막아야 되지 않냐. 제가 막을 게 뭐 있으면 우리 목사님 다 알아 잘 하고 계신데. 그런 장로님이라니. 마지막 시간에 저랑 독대하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다 맞고 복음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갱신이 잘 안 됩니다. 갱신이. 제가 정말 돈이 좀 있으면 목사님하고 새롭게 개척하고 싶습니다. 돈과 개척이 됩니까? 그분 중심을 이제 한번 저한테 말씀하는 거죠. 제가 참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합니다. 개틀에 될 예틀이 뭡니까? 개틀에 될 예틀. 12절에 영적 자만심, 영적 교만함.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 선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겠다는 거예요.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서 인사는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어떤 일 와서도 하나님 반드시 망하겠다 승리케 할 사람. 우리는 승리할 사람이지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틀 그만 깨뜨리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 세 가지 갱신을 하라는 거예요.
갱신의 본질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에 대한 겁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갱신합니다. 뭐가 되면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고 내 경험이 주인이 아니고 내 철학이 내 사상 내 이념이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주인 되면 돼요. 갱신하는 거예요. 사람과에 대한 관계예요. 보고만 하면 못 넘었습니다. 보고만 하면. 희생이 됩니까? 희생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면요,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라고? 교회 부흥, 교회는 전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은 뭐죠? 살려가는 현장이 되어야 되지 내가 비관스럽지 않지. 그게 아니면 또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냐. 노동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옷을 입지 않고 출근시켰다.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세상 사례가 그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영적 힘도 얻지 못하고 또 세상이 뛰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사태 붙어 있으니까 막 엄청 급하니까 밑에는 막 참 바자마 입고 가고 양복도 아니네. 자기도 모르네. 위에만 급해갖고 넥타이만 가는데 밑에 바지를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기도시키고 싹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오는 그런 사례들이 다 출근을 하는데 암만 급해도 여러분이 옷을 다 보고 출근하지 되겠습니까? 갈 수도 없겠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영적 힘을 얻고 현장 가게 되면 이들이 내가 뭘 도와줄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절대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더 이상 연구하고 분석하고 여러분 경험담에 익숙한 습관을 가둬놓지 마시고 절대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그 반석이 인생이 든든히 서가는 되어지는 참된 축복의 모델 주역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아닌 절대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각과 기도가 집중되어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바라보고 당연한 주어진 응답을 증가하는 전도적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안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